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그 귀족과 그 술 먹는 자리에 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벨사살 시대에 크게 그야말로 명예를 얻었던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처럼 되지 않았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죽을 죄보다 더한, 더 큰 그런 죄악이다. 죽을 죄보다 더 큰. 우리 사극 보면 그 신하들이 잘못하면 와서 전하 막 죽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 죽을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무슨 일일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엄하고 악하게 보는 지독한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것. 그게 죽을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다. 오늘 벨사살 왕은 뭣도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에 보면 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10계명의 전반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3계명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절대로 용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2, 3, 4, 5계명까지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벨사살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예요. 1, 2, 3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2, 3, 4, 5계명은 제1계명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1순위고 우선순위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도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라, 한마디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묘하게 천주교에서는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라 이랬는데, 그거하고 제1계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우선순위.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징벌을 받았어요. 짐승처를 풀을 뜯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몇 년을 고생하고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은 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실 능력도 있는 분이시다. 그런 징계를 받고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돼서 벨사살은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을 가지고 잔치를 벌리고요. 완전히 이제 까먹은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잔치를 벌이고, 그래 다니엘을 급해서 왕비의 그것도 조언을 통해서 데려다 놓고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말이 오늘 22절과 23절로 가보면 나옵니다. 왕의 아버지는 그렇게 한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느냐?
그걸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한마디로 완전히 반역죄에 속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듣지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뭐 덧보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원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콩인지 팥인지 모르고 술잔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잔을 가지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허전해서 그래요. 엉뚱한 짓을 해요. 허무, 혼돈, 공허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이러면 요거는 허무에 속하는 겁니다. 공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공허의 문제는 생명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원리가 나오고 해답이 나오거든요. 뭘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놓쳤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니 영광 한 번 안 돌렸다고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그게 다거든요. 그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돌아섰다는 그 죄 때문에 벨사살은 그냥 죽습니다. 그는 경고를 듣고 다니엘에게 시상식을 마친 후에 그냥 죽어요. 14년 재위 기간 동안에 그만큼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호화롭게 만들어줬는데 정작 호흡을 주장하시고 왜 지가 무슨 능력으로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몰라버렸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놓친 죄. 현장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주의 뜻대로. 근데 진짜 나도 못됐지. 그런 거 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주의 뜻이 뭔 줄 알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건지. 지가 만들어 놓은 주의 뜻.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상 주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빡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지가 만들어 놓은 주의 뜻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와주고 빵도 사주고 이러면 착한 일인가 보다.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상도 받고요. 노벨상도 받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뭐고 착한 일이 뭐고 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적어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주의 뜻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주의 뜻이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쩌든지 남을 도와주고 누가 욕을 해도 참고 그게 착한 일이다.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죠. 사랑이 뭔지 뭐 사랑으로 은혜스럽게 몰라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자유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아니 모르면서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어요. 죽음보다 더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놓친 죄. 아니 놓칠 수도 있지. 좀 가르쳐 줄 것이지. 가르쳐 줄 때 못 들었어요. 세상의 법이나 윤리에 비추서는 죽을 죄가 아니고 심각한 잘못도 아닐 수도 있죠. 세상 법이 있고 세상 임금이 있고. 당시에
이란과 이라크를 상징하는 나라죠. 지금 보면 페르시아, 바벨론, 메디아, 그 나라의 권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심지어는 저 북한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먹고 사람들 1,000명 데려다가 잔치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놓치고 성전에서 뺏어온 거라도 지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길을 놓쳤다. 분명히 여기에도 보니까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고 뭘 놓쳤다고요?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요거 놓쳤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아니 내가 뭐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전도자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의 우선순위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죠.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피했다. 그러면은 파수꾼의 임무는 감당하는 거죠. 망대에 올라가서 뭐 하죠? 파수를 잘 하는 거죠. 고초를 잘 쓰는 거죠.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칼에 제거당하면 죽는 놈은 어쩔 수 없지만 파수꾼의 손에서 그 피를 찾아야 죄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 거는 괜찮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었는데도 이것들이 술 먹고 그냥 누사고 이러면서 도망 안 갔다. 그러다 죽었다. 상관없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 그걸 설명하려고요. 우선순위를 놓친 게 얼마나 큰 죄냐.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텐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선순위. 아주 간단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을 그 복음의 흐름과 시작과 경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3절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여 이래 부릅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누가 안 전해줬어.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막 손톱도 안 들어가는 인간이든 어쨌든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누가 말을 해줘야 듣지. 들어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 믿어야 또 전하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요 전도자가 맞다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분명히 한마디. 그래도 예수는 믿는 것이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것이다. 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놓치면 별사살이 지은 죄나 전도자가 짓는 죄나 똑같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네 생각이고. 믿는 자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뭐냐 하면 믿는 자가 알아야 될 것.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소리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는데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 내용을 모르면요. 그런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해요.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들락거리고 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만 알리면 돼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그거 못 알아듣는 거하고 나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막 예수 영접하면 알아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못 알아들었어. 그 사람이 나 몰라 필요 없어 이러면 그거 못 알아들었어. 그 인간이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 심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전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아멘. 누가 해요? 결정을 죽고 사는 문제고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영역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절대 진리는 신앙의 출발에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만세 전에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게 맞으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오늘날에 나를 비롯한 수많은 교인들이 놓치는 게 뭡니까? 지가 판단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주의 뜻이고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해. 우리가 전도자의 일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망대는 높은 데 있죠. 저 지하실에 망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잠수하면은 전망경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망대는 높은 데 있습니다. 거기 파수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자리냐 하면 미리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알고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만 남았어요. 전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면 아멘. 그것을 듣는 누군가가 회개하는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여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저 선교 현장까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